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에 이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의복을 대제사장이 갖춰 입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함께 나오게 한 다음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제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2절에도 거룩한 옷을 지어 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4절에 다시 거룩한 옷을 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옷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옷을 입히라는 거죠. 구별된 옷, 옷이라는 말은 베게드라는 말인데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허물과 죄를 덮는 거죠. 언제부터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먼저 가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여기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이제 짐승을 잡아 제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이제 우리의 죄가 허물이 덮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옷은 덮고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서 가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옷이라는 건 구별된 옷인 거죠. 구별되어 있는 옷이에요. 아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이제 입힘으로 이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한 옷,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옷이고, 그 옷을 입을 때 어때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 자체는 영화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옷도 온전히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쭉 이제 그 옷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4절에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죠. 가장 앞에 흉패를 달고 그 흉패 안에는 에봇을 입고 에봇 안에는 겉옷을 입고 겉옷 안에는 반포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관과 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뭘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앞에 입었던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에봇이라는 건 우리의 에봇이라는 말은 에포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입다, 의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제복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반포 속옷이나 겉옷은 누구나 다 입는 거지만 이 에봇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뭐와 비슷해요?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입는 큰 앞치마처럼 먼저 옷을 갖춰 입은 다음에 이제 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가운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치마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옷이죠. 그런데 이 옷을 5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이것으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에봇, 이것을 이제 짓는다. 특별한 제사장만의 제복 같은 것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 어깨바지를 만들어요. 왜 어깨바지를 만드냐면 이런 모양으로 어깨바지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호마노를 만들어 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깨바지 둘을 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되어 있어요. 이 호마노를 이 어깨 위에 올리기 위해서 어깨바지 둘을 먼저 만들어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한쪽에 6, 한쪽에 6을 새겨서 거기에 달게 하는 거죠. 호마노는 보석 종류예요. 그런데 그 보석 종류 가운데 어떤 보석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이라는 것이고 이 보석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 애굽에서 아주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쓰니까 도장에는 이름을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 이름씩 양쪽에 새겨서 달아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도 같은 거죠. 12지파를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어깨에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호마노를 만들어 이제 이름을 새겨서 달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새겨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들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도 같아요. 이들이 짊어지니까 12지파는 이렇게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또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는가, 뭐 금태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깨바지에 붙이고 이것을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쇠사슬을 딱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의 모양처럼 만들어
달았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정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의복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문화권과 여러 가지 것으로 추정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옷이고 이 옷을 입을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죄로 더럽고 죄로 옷 입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모습 자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입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자체로 영화롭고 그 자체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감추고 가리고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말씀했죠. 우리 자체가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함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칭의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 자기 죄를 가리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여겨지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육적인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옷 입어 영화롭고 아름다웠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거룩함 자체이시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되어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덮게 하시고 그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었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어 싸우니 거룩하게 구별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